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되고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거나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영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논리적으로 귀납법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세포의 노화와 미능력, 약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죽기 전 사람들이 유언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담은 사후 세계에 대해 일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도 영혼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죽음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고 무색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자들은요, 죽음 당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자들은 놀랍게도 죽음 당시 고통이 없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보혈기도 시켰더니 임종하면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보혈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데려가겠다고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천국으로 소천했습니다. 임종시 도와했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여러 일들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든 영혼들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육신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해지며 따스함과 사랑, 엄청난 희열 같은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답니다. 저 역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었지요. 그들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무한한 사랑을 지닌 밝은 빛으로 인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그들이 본 왕국과 도시, 산, 언덕, 풀밭, 숲, 정원,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이 들고 병들어 죽었던 사람들요, 모두 젊고 건강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육신의 몸 이외의 모든 기억을 지니고 가며 어릴 때부터의 모든 기억이 회고된다고도 합니다. 구세군 창시자였던 아내,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 케델은 부스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었지요. 물결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죠. 영국의 설교가였던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요, 나라로부터 추방되어 투옥되었고 고난받은 설교가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헌신이 두드러졌던 그는 신학과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조셉 얼라인 목사는 34세의 큰 병을 앓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회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조셉 얼라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요, 아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지리라. 경건한 주석을 작성한 영국의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요, 런던의 목사로 정착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경건함과 수준 높은 저술 활동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설교자로서의 명성은 국회에서 설교하도록 지목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오래 살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랑했던 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께로 나는 간다. 이것이 나의 위로의 유일한 기초이다. 구두순성동이었던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던 도아디 무디는 아직도 남아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미국의 회중교회 설교자 에드워드 페이스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중 쓰러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생을 소망했던 그는 육신의 고통을 거의 잊었습니다.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걸까? 철로역정의 제자인 존 버녀는 진리를 전하다가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1628년 원인모를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이유는 승리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 또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헌신한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일기장의 마지막으로 쓴 말을 다음과 같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에게 나아가고 있나이다. 저는 바랍니다. 오 주여, 그것이 당신의 축복된 뜻이라면 그날을 재촉하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감리교의 창시자로 영국의 대붕을 이끈 존 웨슬리는 많은 곳을 여행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찬송과 좋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6만 마일을 여행하며 12,000번의 설교를 했던 월리엄 게즈비는요, 경건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 컸던 까닭에 그의 장식에는 3,000명이나 그의 장례식에는 3,000명이나 참석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곧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승리, 승리, 승리. 그러고 나서 손을 흔들며 영원히, 영원히. 미얀마 버마죠. 미얀마의 선교사로 오랜 역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을 구한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근대 선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버선 섬을 여행하던 중에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처럼 기쁘게 가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강함을 느끼고 있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은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오렌지 메리 요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강인함과 신중함, 의심과 교만, 강인한 고집, 화려함과 장엄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옷장에는 2,000여 벌의 값비싼 옷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소유는 단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군. 내 소유는 단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군. 프러시아의 여왕 루이스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왕이다. 하지만 내 팔을 움직일 힘조차 없구나. 경건하고 귀한 있었던 이탈리아의 부인 올림피아 풀피아 모라타는 1526년 출생했습니다. 그는 의사와 결혼해 독일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몇 차례 고난을 당한 후 29세에 죽었습니다. 짧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내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쏠 화살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을 떠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정과 평안 외에는 아무런 감각도 갖고 있지 않아요. 독일 문학가인 괴테는 세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았으니 파우스트 진리와 허구 등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빛이 더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라. 빛이 더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 반동파 지도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마담 잔네 기용은 뱅센에 있는 깜방에서 많은 영적인 글을 썼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보리라는 생각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내일이 끝났을 때 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한 발이 말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고전학자 클로디우스 살마시우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세계를 잊어왔다. 내게 1년이 더 있다면 그 시간은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서신들을 탐구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세상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그의 연극과 드라마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52세의 죽음을 맞이한 그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공로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망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몸을 그것이 만들어진 땅에 맡긴다. 프랑스 여류 작가 롱랑드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 자유,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해졌는지.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 몸의 속박을 떠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기쁨과 용기를 마치고 이 분리를 겪으라.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죽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지만 많은 작곡을 하였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친구들이여 박수를 쳐라. 코미디는 끝이 났다. 이탈리아 작곡가 룰리는 생을 맞추면서 과거의 불경건함을 회개하고 목에 밧줄을 들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었습니다.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 영국의 신학자 찬송작가인 아이삭 와츠는 찬송가 여러 개를 선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 친구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자비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오늘 오후에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존 웨슬리의 동생으로 시인이자 찬송작가인 찰스 웨슬리는 77세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아내에게 극도로 나이 들고
연약한 죄 많은 벌레 같은 인간을 구속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내 쇠한 육신과 마음의 힘이니이다. 오, 내가 당신으로부터 웃음을 취하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리이다.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더 가깝고 더 귀하고 더 반가운 부인이시여, 저는 당신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이 불쌍한 불 같은 제게 웬 사랑이신지요. 저는 당신에게 합당한 찬양의 1000분의 1도 표현할 수 없나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적지만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는 당신을 찬양하며 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만족하고 또 만족할 것입니다. 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여, 내가 나아가나이다. 존 켄트는 뛰어난 찬송 작가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 복된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은혜의 기념비는 보혈로 구원받은 주인님이 나의 하나님의 샘물에 이르는 사랑의 물결을 따라 가고 있다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네. 그는 77세에 예수님 안에서 잠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노라. 나는 영접되었네. 영접되었네. 사무엘 메들리는 많은 찬송시를 지었으니 회심한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듯 헌신했으며 그를 죽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으며 죽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나이다. 영광의 집, 하늘 집. 찬송가 만세반석 열린이를 작세한 톰 레디는요, 병을 앓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가치 없는 죄인에게 너무나 풍부하다. 그분은 내게 그 위로가 계속되기만을 기도하게 하신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이 얼마나 기쁨인가. 어느 누가 셋째 하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늘은 맑고 한 점의 구름도 없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보여주신 영광들을 본 후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광약 분야에서 뛰어났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부스터 경은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랐고 이와 같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굉장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상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1891년 사망한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베이트맨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가야만 한다. 내 기력은 너무나 빨리 쇠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셨소. 안녕. 쿠라인스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은 독일의 의사였습니다. 내 가슴은 영생, 즉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불타고 있다. 나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위에 있는 초소를 열망한다.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부활이자 생명이시니이다. 바델에서 의학 교수로 활동한 주니거는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바라며 살았던 소박한 신자였습니다. 나는 기쁘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임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갈망해 왔으며 내 영혼이 그분을 열망해 왔다.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많은 영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경관 소망 가운데 죽는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1849년에 사망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에티는요, 사후세계를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이 죽음.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펜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편안한 일인지 기록하려는만. 내게 펜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편안한 일인지 기록하려는만. 비기독교인 안티테오스의 마지막 말은 양심의 가책과 절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나를 죽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감히 죽을 수 없어. 오 의사양, 할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어. 내가 오늘 밤 침대에 말없이 누워있을 때 내 친구의 환영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내 침대의 커튼을 열고 한동안 내 팔찌에 서서 열심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어. 내 마음은 무거웠어. 그의 얼굴이 내가 결코 묘사할 길이 없는 공포와 고뇌를 담은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요.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머리를 내저으며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네 라고 부르짖으며 사라져버렸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네 라고 부르짖으며 사라져버렸어. 나는 정말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 그의 피 묻은 손 못자국이 그 커튼에 남아있다는 말이요.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슨이 남긴 작품은 리바이어선입니다. 이 회의론자는 당대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으며 그의 마지막 말은 절망감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갖고 있다면 단 하루를 살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리라.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찾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어두움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구나. 나는 어두움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구나. 저명한 미국의 작가이자 비기독교인이었던 토마스 페인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스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는 1809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어린아이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해 주시오. 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요.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이요. 1797년에 사망 윌리엄 포프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 성경을 마룻바닥에서 이리저리 차고 다니거나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종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네. 아니 회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것일세.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보고 있네. 오 영원, 내게는 지옥밖에 없다네. 오라 영원한 고통이.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네. 내가 증오하지 않는 것은 마귀뿐이라네. 그와 함께 있기 바라네. 지옥에 있기를 갈망하네. 자네를 보지 못하는가? 그를 보지 못하는가? 나를 위해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유명한 프랑스 이교도이자 문학가였던 볼테르는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기 위해 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20년 이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언했지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음험한 책을 인쇄했던 바로 그 집이 제네바 성경협회의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유럽의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또 다른 비기독교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던 의사 트로트먼 볼테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이교도 케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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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임종시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두 천국문이 열려있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도록 잘 섬기시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다가 하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노라. 천국으로 이사가노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복된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